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 안재선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식었던 복음의 열정이 회복되어 다시 모여 기도하고 은혜 받고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돌봄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은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비전 선교 사역을 통해 교회마다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 사역들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108회 교단 총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모든 회무가 잘 진행되고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총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총회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도록 모든 돕는 손길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수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MCN 캄보디아 등 해외 선교기관과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등 국내 선교기관을 지켜주시고 파송 중인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복음 사역이 더욱 확장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군장병, 해외 유학생, 환자 등 우리의 이웃을 위해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은혜 받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4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804쪽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7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욥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이 아침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연히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 예전의 설교를 잠깐 듣게 되었습니다. 아주 짧게 올라온 그러한 설교였는데 제가 예전에 팀 켈러 목사님 교회도 한 1년 정도 출석한 적이 있어서 더 목사님 돌아가신 것이 마음이 적적하고 슬프기도 한데 아무튼 목사님 하신 말씀이 욥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욥의 기도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저도 그래서 다시 한번 좀 훑어보게 되었습니다. 욥의 기도가 굉장히 형편없는 기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욥의 기도가 말도 안 되는 기도, 또 하나님한테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또 자기의 의도 막 내세우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삶을 저주하는 그런 잘못된 기도가 참 많다는 거죠. 실제로 욥의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를 들어보면 그런 내용의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아마 욥기 강해를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요일 저녁에 욥기 강해를 몇 년 전까지 했었습니다. 그때 욥의 기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욥의 기도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큰 차이가 있는데요. 욥이 한 것은 기도이고 욥의 친구들이 한 것을 보십시오. 욥의 친구들이 한 말은 기도가 아닙니다. 욥을 정죄하고 그들이 정의를 외치고 그들이 나름대로 자신들의 논리를 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제 7절 말씀을 보면은 명확하게 갈라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자, 하나님께서 왜 욥은 옳다고 말하시고 너희들은 옳지 않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켈러 목사님의 이제 친구가 되는 구약 신학자한테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욥은 하나님께 틀리든 맞든 그것이 원망이 되었든 절망이 되었든 나름대로 자신의 막 이치로 하나님 앞에 외쳤던 하나님의 기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였고 욥의 친구들은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정죄함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욥은 맞고 너희는 틀리다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딱 갈라서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기도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기도의 핵심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우둔합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모든 것을 다 깨우쳐 알 수가 없고,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외치는 정의 이런 것들 다 사실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교만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우둔하지만 때로는 절망적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이런 기도가 있나 싶지만, 그런 기도조차 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것이 인정받았다는 것이죠. 욥도 그걸 이제 깨우치게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가 얼마나 우둔했던지를 깨우치게 되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도 그걸 깨닫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보 같은 기도를 드렸구나, 이렇게 어리석은 기도를 드렸구나. 근데 하나님은 오늘 그 말한 욥에게 욥은 옳고 너희는 그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히려 욥의 친구들을,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더 정의로 보이는 욥의 친구들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그 친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나중에 나타나는 젊은 엘리후가 있습니다. 이 세 명의 친구와 엘리후까지 어떤 말을 했습니까? 이들은 세상 이치를 다 아는 듯이 말했습니다. 욥기 강해 생각 안 나시죠, 여러분? 네. 세상 이치를 다 아는 듯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까지 그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유일한 지식이 뭐였습니까? 제가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릴게요. 이 친구들이 알고 있는 세상이 운영되는 유일한 방식은 인과응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벌을 베푸시고 선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가 병이 걸렸고, 너가 자식들이 죽었고, 너가 형편없이 망했으니까 너는 죄를 진 거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인과응보보다 깊고 넓으시다는 거예요. 물론 인과응보가 우리의 기본되는 어떤 도덕적인 하나님의 운영의 원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깊으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오히려 오직 인과응보밖에 없어요. 나 왜 기도했는데, 나 교회 열심히 나왔는데, 왜 나 돈 많이 냈는데, 나 왜 선하게 착하게 살았는데, 이것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 인과응보를 따지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요즘 우리 은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인과응보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운영하고 계시고 우주를 운영하고 계시다면 은혜가 임할 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은혜는 인과응보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인과응보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 것이 분명한데, 이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 줄 안다고 뻐기면서 가서, 하나님 이거 봐라, 넌 아니야, 넌 다시 한번 살펴봐라, 다시 한번 고민해봐라, 다시 한번 되게 생각해봐라, 분명히 뭐가 너 잘못한 것이 있고 죄가 있을 것이다, 안 그럴 수가 없다 라고 끝까지 주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에 이제 하나님께서 나오셔서 이제 다 하나님의 신비의 우주를 욥 앞에 펼쳐주십니다. 인과응보밖에 없는 줄 아냐? 아니다. 내가 운영하는 방식은 얼마나 신비하고 넓고 아름답고
귀한지 모른다. 베못을 봐라. 너 베못 상상할 수 있니? 너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나는 하지 않느냐. 리워야단 봐라. 리워야단 같은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내가 창조한 것에는 그런 아주 다양하고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깊고 넓은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깊고 넓으십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깊이를 넘어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못할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이 많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쉽게 그르다 옳다로 판단하지 않는 겸손의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욥이 사실 욥도 그게 부족했습니다. 욥도 이해가 안 됐죠. 왜냐하면 자신의 세계는 인광보의 세계인 거예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고, 하나님께 예배도 많이 드렸고, 자녀들과 함께 가서 늘 자녀들 잘못한 거 없는지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낮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냐는 거죠. 이것도 욥의 생각의 한계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욥은 그런데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삶에 이해되지 않는 자리에서 나의 상식과 나의 신앙을 뛰어넘는 일들 가운데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청교도가 정말 귀하죠. 우리도 청교도 신앙을 굉장히 귀하게 봅니다.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한 다음에 이제 그들이 꿈꾸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계명으로 이끌어지는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미국에 진출을 한 겁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이죠. 근데 이들도 사실은 인과응보에 빠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신다는 아주 단순한, 굉장히 신앙적이지만 거기에만 머물러 있던 것이 이 청교도의 한계입니다. 이상적인 국가인 미국을 건설한 다음에 그들이 늘 생각하는 것은 나쁜 일이 생기면 뭔가 우리 중에 누가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늘 마녀 사냥하고, 잘 되면 우리가 뭔가를 잘한 것이고 우리의 의로움에 빠지고, 그래서 청교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만큼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에 엄청 힘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청교도 신앙이 참 좋지만 율법적인 신앙, 여기에 정죄하는 신앙이 함께 들어오면서 우리 안에도 그런 정죄함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말이 기도가 되려면 손가락질하는 손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모아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상식과 그냥 잘한 사람 복받고 못한 사람 저주받는 그런 상식에서 벗어나서 은혜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이 너무나 다양하고 한도 없이 크고 넓으시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한 비판을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힘을 잃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비판주의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기도, 우리의 부족한 기도, 그것이 오히려 본이 되고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여기 누군가가 나와서 정말 천하에 없는 아름다운 기도를 드려도 감동이 될 수 있겠지만, 연약한 자가 나와서 말 더듬더듬 하는 기도도 진짜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욥은 연약한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많이 틀렸습니다. 많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말하지 말아야 할 것도 말한 잘못된 기도도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가끔 기도시켜 놓고 들어보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 중간에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기도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기도를 열심히 하십시오. 연약한 기도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유튜브가 영향력을 갖기 전에 이제는 누구나 유튜브 보지만 그때만 해도 그러지 않던 시대인데 제가 한 교회에서 어린아이가 나와서 찬양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어린아이는 10살짜리 아이였는데 아빠 손에 이끌려 나왔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는 맹인, 시각장애인에다가 자폐증까지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근데 아빠가 나와서 이 아이를 소개하는데 이 아이는 원래 아빠가 있었는데 마약 중독자였어요. 자기 동생이에요, 아빠가. 그래서 마약 중독자의 집안에서 태어나서 고아처럼 떠돌아다니다가 이 삼촌이 그것을 알게 되어서 가서 플로리다에 가서 데려온 아이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아이가 우리 집에 와서 너무나 큰 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굉장히 감동 어린 얘기를 한 다음에 이 아이가 특순을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특순하는데 그 제목이 공교롭게도 찬양이 뭐였냐면 내 눈을 열어주셨어요.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근데 저는 이 아이가 대단히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 찬양을 방향도 모르는 채 서서 부르는데 그게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고 은혜가 되고 눈물이 나는지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것이 가장 똑똑하고 의롭고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하고 고난과 눈물이 있는 삶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서 굉장히 옳아서 하나님,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잘합니다. 저는 훌륭합니다. 제 기도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리의 연약한 마음으로, 연약한 인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똑똑하고 잘나고 멋지고 화려하고 누구보다도 잘 나가는 교회여서 그래서 교회에 힘이 있는 것은 저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더 연약하고 부족하고 어려울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써지고 우리의 예배가 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고 분명하게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아이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 사랑부 아이들, 사랑부 아이들 저도 이제 가끔씩 보게 되면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 싶지만 여러분, 그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겁니다. 박사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게 아니라 막 신학자들 모여가지고 엄청 히브리어 통달하고 성경 다 알고, 저는 욥기 42장 보면요 마음이 이렇게 늘 두근거린다고 할까요? 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대원 시험 볼 때 그때는 우리 성경 정말 거의 어떠한 장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꿰뚫고 있었습니다. 뭐 창세기 12장 뭐냐, 15장 뭐냐, 18장 뭐냐, 23장 뭐냐, 그 쭉 전체 성경을 다 꿰뚫고 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욥기의 마지막 장이 몇 장이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저 41장 썼다가 틀렸어요. 그래서 욥기 42장 보면 마음이 짠합니다. 네. 그때 틀렸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하게 나서 짠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몇 장이 있는지 다 알아서 믿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 꿰뚫고 있어도 우리가 연약해지고 낮아지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처럼 되기 쉽습니다. 기도가 아닌 의만 남게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사람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더 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갈라주십니다.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욥의 기도가 다 맞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욥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하나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여기까지만 소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어령 박사님이 쓰신 욥의 노래라는 시가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분의 고난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가 되었는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어령 박사님은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하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좀 그렇게 안 하지만 그냥 있는 시 그대로 읽겠습니다. 당신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실 때 나는 보지 못했습니다. 당신께서 꽃과 나무의 생명으로 땅을 덮고 고기떼와 해초들이 헤엄치는 바다를 생명의 파도로 움직이게 하실 때 나는 그때 없었습니다. 악어를 만드실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보지 못해 알지 못합니다. 무슨 마음으로 무슨 잣대로 흉하거나 곱거나 그것들을 만드셨는지 나는 모릅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흘리는 눈물, 내가 외치는 아픈 기억들입니다. 그러다 당신 곁을 떠날 뻔했습니다. 당신이 없는 어느 음달에서 영원히 묻혀 있을 뻔했습니다. 한 발짝만 더 나가면 햇볕이 있는데 굴속 음달에서 슬픈 날을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 햇볕 아래로 나가 내 마음만큼 열린 하늘을 더 넓게 보고 내 생각만큼 깊은 바다를 더 깊이 느끼는 아침을 맞이하겠습니다. 이제 압니다. 당신께서 처음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마음 한구석에 내가 있었음을 이제야 눈물 끝자리에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우리 이어령 박사님의 그 고난, 딸을 먼저 보내고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마침내 알게 되어 빛으로 나온 것이 좀 느껴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빛으로 나아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음달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세상과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우리는 그 빛 가운데로 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오늘부터 시작되는 총회가 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강원 동로에 환영합니다. 네. 서울도에 환영합니다. 네. 모포노에도 환영하고 네. 총대는 한 분도 안 계시지만 다 환영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오늘도 오시면서 주차하시느라 좀 고생하셨죠. 평소와 달라서 좀 고생하셨을 텐데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잘 협조해 주시고 거룩한 총회, 은혜가 넘치는 총회,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신 총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총회를 앞두고 그래도 한번 새벽에 오랜만에 통성기도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총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오며 많은 총대님들 오셔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고 가게 하여 주시옵고 환대받게 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회장님과 부총회장님과 새로운 선고와 모든 회무 가운데 주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부족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오며 주의 뜻 가운데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께서 안팎으로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내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릴 것이 기도밖에 없고 우리 연약한 기도를 주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 간구를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모든 수혜모들과 처음부터 끝까지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며 하나하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흑암하게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며 역사하시는 성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가는 모든 길들에 주께서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하나님, 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환대받게 하여 주시오며 그 속에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어서 섬기게 하여 주시오며 마음이 하나 되게 하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든 순서마다 주의 성령을 기름을 부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준비원들에게 주님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명소교회가 마음을 다해 준비하며 하나님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총대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감동받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명성교회의 귀한 섬김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귀한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한 재반적인 일들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차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종들께서 다 기억하여 주시오며 그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종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주여 들어 주시옵소서. 욥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다 깨닫지 못하지만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길 기도하는데 주께서 불러주시고 주님 만난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총회를 앞두고 우리 하나님께 진실된 예배, 또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는 무지하며 우둔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총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거룩하고 은혜로운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며 화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오며 첫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천 명의 총대가 이곳에 있을 때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는 총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 보아여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 겸손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준비위원들과 도우시는 모든 분들, 특별히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위해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사랑하신 원로 목사님,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여야의 지도자들이 다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오며 이 나라의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 위에 더욱더 새로운 기름 부어 주시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든 선교기관들과 선교사님들 지켜주시며 동역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섬기는 주님의 종들 기억하시되 기도하신 집사님 기도 기뻐 받아 주시고 삶 가운데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